9장. 요단강 서편의 산지와 작은 언덕과 레바논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기르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지휘부 아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나그네로 가장했다. 군데군데 덧대고 기운 자루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과 부스러기 음식만 챙겼다. 그러고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말했다. 먼 나라,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전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려고 떠나올 때만 해도 이 빵은 갓 구운 것처럼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빵 조각과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갈라져서 기운 이 포도주 부대도 처음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는 조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 줄곧 그곳에 살아온 가까운 이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걷고 출발하여 사흘 후에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중은 지도자들에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회중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약속한 대로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삽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속였소. 그러니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막노동을 해야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 곧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회중이 쓰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쓸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140편 다윗의 시.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나를 구하소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저들은 죄로 이어지는 길만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전쟁놀이만 도모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신랄한 말로 남을 미워하고 상처 입히며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죽이는 독소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키소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제 잘난 맛에 도취된 자들, 나를 쓰러뜨리기로 작정하고 방법을 모의합니다. 악한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만들고 내게 죄를 씌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주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강한 구원자이신 나의 주 하나님, 싸움이 벌어질 때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멋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소서. 저들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 마소서. 나를 에워싼 말썽꾼들, 저들의 독설이 저들을 삼키게 하소서. 저들 위에 지옥불을 쌓아 올리시고 저들을 빙하에 갈라진 틈에 산채로 묻으소서. 저 떠버리들의 말이 홀대받게 하시고 저 무례한들을 악마가 쫓아가 넘어뜨리게 하소서. 나는 압니다. 주 하나님이 피해자의 편에 서시고 불쌍한 이들의 권리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의인들이 주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선인들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리라는 것을. 141편 다윗의 시. 하나님 가까이 오소서, 이리 오소서. 주님의 귀 활짝 여셔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주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소서.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문에 보초를 세우소서. 악은 꿈도 꾸지 않게 하시고 생각 없이 악한 무리와 어울리지 않게 하소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저들이 가머니설로 나를 꿰지 못하게 하소서. 의로운 이가 나를 바로잡게 하시고 친절한 사람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죄가 내 머리에 기름 붓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저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주께 힘껏 기도합니다. 오, 저들의 우두머리들이 높은 암벽에서 떠밀려 죄값을 치르게 하소서. 큰 망치에 맞아 가루가 되어버린 바위처럼 저들의 뼈가 지옥 입구에 흩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주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죽기 살기로 주께 달려왔으니 나를 보살펴 주소서. 저들의 흉기에서 나를 지키소서. 저들의 악한 속임수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인들은 고꾸라지게 하시고 나는 상처 하나 없이 지나가게 하소서. 3장. 음란한 종교에 사로잡힌 너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본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땅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냐? 네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신 저신 쫓아다니며 매춘부짓을 했다. 그래놓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언덕들을 둘러보아라. 네가 섹스 행각을 버리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여러 신들에게 구애했다. 거리의 매춘부처럼 이신 저신 붙잡고 호객 행위를 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다. 매춘부처럼 뻔뻔한 너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외친다. 나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은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쉬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렵니까? 툭하면 네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내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여.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언덕마다 숲마다 찾아다니며 매춘 행위를 벌여온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할 만큼 한 다음에는 돌아오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배신자 유다는 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행실 나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이온장을 들려 쫓아낸 것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더 과감하게 매춘 행위를 벌였다. 그녀는 저급하고 음란한 종교를 오락물과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닥치는 대로 정신 나간 짓과 불경한 짓을 벌였고 나라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을 벌이면서 배신자 유다는 이따금 신용만 했을 뿐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훨씬 낫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변덕쟁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네게 벌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노했지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너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여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나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외간 남자들을 음란한 종교숲에 끌어들여 내키는 대로 난잡한 짓을 벌인 것을 시인하여라. 하나님의 포고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뽑을 것이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지역마다 2사람을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 같은 통치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명철과 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수가 늘고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좋았던 옛날이여, 언약궤가 있던 시절이여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궤가 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로운 궤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북방 나라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주리라 생각했었다. 좋다.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땅, 문민족들이 부러워 죽을 땅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내게 와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그렸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너희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다. 허송한 세월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시간을 두고 한탄하는 소리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방랑벽을 고쳐주겠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저 유행하는 종교는 전부 저급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최신신을 팔아먹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기꾼 신이 우리를 탈탈 털어갔고 우리한테서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속아 넘어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떼와 소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첫 걸음마 때부터, 첫 말이 터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17장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3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 마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리 중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가 멀쩡해졌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냐? 백성이냐? 그가 대답했다. 백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들을 공연히 건드릴 것 없으니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무는 고기를 잡아 올려라.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징수원들한테 주어라. 너와 내 몫으로 충분할 것이다.